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볼매남, 볼매녀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볼수록 매력적인 여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볼매남이십니다. 볼매녀이십니다. 네, 볼매남이십니다. 볼매녀이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분은 볼매남 중에 볼매남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이 신앙의 볼매남, 그냥 볼매남이 아니고 신앙의 볼매남, 누구입니까?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이란 사람은 85세의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가 갈수록 더 멋지고 아름답고 다른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많은 사람들이 땅 분배라고 할 때에 좋은 땅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가나안 족속이 없는 곳, 특히 거인들이 없는 곳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땅이었어요. 아주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0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거인 중에 거인이 사는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 이삭이 살던 곳, 야곱이 살던 곳,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곳을 갖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누구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85세의 볼매남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했고 그 땅을 정복하러 떠났습니다. 싸우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고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갈렙처럼 정복할 수 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 갈렙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주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멋지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85세의 갈렙에게는 뜨거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는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갈렙의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 다 죽었습니다. 이 4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갈렙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서 그 당시 20세 이상 그 누구도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누구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당시 남자만 60만 명, 20세 이상이, 여자까지 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진행했겠습니까?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의 뜨거운 고백, 뜨거운 감사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사실은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때문입니다. 같이 40대에 정탐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갈렙은 그냥 그저 그런 무명의 사람으로 45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동기였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함께 같이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위치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선두에서 이끌어 가는데 전쟁마다 다 이기고 이깁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나가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의 동기였던 갈렙은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기인데 같이 공부했는데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 나보다 잘 나가요.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랬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 나가니까,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죽이리라. 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죽게 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남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살다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해 봅시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아멘. 갈렙은 도대체 왜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갈렙은 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그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를 더 보태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여호수아에게 주실 복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적화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누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복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 살려주셨음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늘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이 사실,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사실이 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뻐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내가 살아있음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갈렙의 고백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주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아멘. 갈렙의 고백은 이 말씀대로가 항상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다시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45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수기 14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란색 보시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내 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말만 듣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게 바로 99%의 20세 이상 남자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여러분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이러한 복을,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갈렙의 삶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이 갈렙의 삶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 앞으로 정복을 끝내고 기업을 얻을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과 무엇이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니까요 기대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갈렙과 같이 기대와 소망과
담대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달려갔습니다. 저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갈렙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자, 그 말씀 다시 봅니다. 12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안수를 합니다. 13절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삼게 하고 파송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정복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복했다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무엇이 되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45년 동안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현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온전히 붙들고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온전히 쫓았더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은 말씀 앞에서 늘 똑같았어요. 말씀 앞에서 변함없이 45년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렙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칼레브라고 합니다. 멍멍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좀 좋지 않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개하면 좋지 않은 말로 쓰입니다. 우리나라도 개하면 보통 욕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 개라는 말, 이 이름을 져준 부모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자녀에게 개라는 이름을 져줬어요. 지금식으로 하면 김개, 이개, 저희 이름으로 하면 홍개. 홍개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홍개라고 했을 때에 저는 아마도 바로 개명을 했을 것 같아요. 엄마 이게 뭐예요? 하면서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이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개는 충성의 대명사이거든요. 여러분 진돗개 하면 주인을 위해서 몇백 킬로를 달려오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충성스러워요. 이 주인이 밖에서 나타나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데 이 개는 항상 주인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은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는 항상, 강아지는 항상 주인을 좋아합니다. 충성스러워요. 아마도 갈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존재가 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삶이었고 갈렙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충성이라는 단어를 즐겨 씁니다. 우리 14장 8절 9절에 보시면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것이 바로 갈렙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렙과 같이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의 고백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갈렙에게는 왜 이런 고백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끝부분에 보면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충 그냥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갈렙은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손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했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사위를 구할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5장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무엇으로 주리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내 사위는 나처럼 용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지금 같으면 딸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빠가 뭔데 내 남편을 마음대로 정하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딸도 좋아했어요. 아빠를 꼭 닮아서 아주 대장부였어요. 아빠처럼 용감하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열정으로 갈렙은 그렇게 기도했고 달려갔고 마침내 사위를 얻게 되었는데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 사위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온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니엘은 사사기 1대 사사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토록 갈렙이 원했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됩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온전한 믿음의 소도로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또 사위를 얻기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하셨다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감사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갈렙처럼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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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갈렙처럼 변함없이 말씀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갈렙처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천국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말씀 앞에 충성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